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14세 이상 되는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38,825분을 인터뷰를 하셨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요. 6위가 뭐냐면 너 하나도 살 안 쪘어 라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5위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라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4위는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너 오늘 정말 멋있다, 뭐 이런 말이래요. 3위는 요즘 진짜 돈이 없어 라는 이야기고, 2위가 진짜? 나 몰랐는데? 라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대망의 1위가 뭘까요? 그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거의 다 왔어, 5분이면 도착해 라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100% 진실은 아니었구나를 또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거 나타내려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걸 증명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다른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짓말은 더 힘을 얻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때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건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이 남유다는 점점 더 국력이 쇠하여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정말 회복할 새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유지되었지, 사실은 진작에 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러한 큰 위기를 수차례 겪어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점점 더 그의 국력을 키워가고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지역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는 대제국으로 탄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는데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 가운데 빠져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도 바치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을 백성들 대부분이 다 숭배하는 그러한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여러 다양한 종교로 우상을 섬기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갖다가 그럴싸하게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가져온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신앙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신앙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영원토록 그 다윗의 왕위를 갖다가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은 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는 결코 망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불의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신앙과 다윗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신앙 체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다윗 왕조도 완전히 끊어버리셔서 그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거짓된 신앙 체계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그토록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일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지도자가 훌륭한데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자연히 맑아지는 법이지요. 왜 이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였고, 이 악한 백성들은 그 말을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래서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저지른 구체적인 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이와 같은 타락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폐해가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생명까지 다해 사랑할 마음은 없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복은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영생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근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절기가 되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진귀하고 값진 제물을 기꺼이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신을 섬기며 그와 같은 제사, 그와 같은 제물을 바치는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겹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절대시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질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한 바대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은 돌볼 수 없고,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숭배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판을 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이때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자기들은 여전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구원받을 것이고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의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런 자들이 성전에 올라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볼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놈 소굴로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매우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절기때가 되어지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값비싼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식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 백성들은 한 번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의 내용에 들어가는 그 무엇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은 우리가 욕망하고 욕심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얻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자를 향하여서 무조건 일단 믿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일단 믿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매우 무시한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의심, 건강한 회의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센텀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